넷째 주 주일입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김내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정신을 날마다 깨끗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니라는 생각과 게으름은 버리게 하셔 주시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맡은 바 사명을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일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 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우리도 알 수는 없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킬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지도 못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위로하고 싶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우리의 심령은 갈급해져만 갑니다. 주님, 이제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멸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폭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루속히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최진호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제 귀를 열어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힘쓰시는 전도사님과 예배위원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까지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김태훈 청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기준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듯하여 모두가 소망을 갖는 순간 확진자 수가 갑자기 두 자릿수로 오르더니 또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서서 한 주간을 휘몰아쳤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 가까운 2단계로 격상되어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란 여러분 아시듯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모임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10명 이상의 모임
집회를 금지하는 3단계에 해당되는 거리두기가 조치될 예정입니다. 집회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3단계 거리두기를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해서는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것에 대한 권고가 아닌 행정명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예배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배수신처럼 여겼던 주일 11시 예배와 새벽 예배마저도 대면 예배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부득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탄을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는 이미 1년 전에 백석 대신총회로부터 목사 면직 및 제명을 당하였고, 며칠 전 가장 보수적인 고신 측에서 늦게나마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1983년 답심리에서 창립한 후 1995년 장석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전 교회를 처분하게 되어 그 성전을 구입한 후 지금까지 이르다가 성북구 장위 뉴타운 재개발 19역으로 지정되어 책정된 보상액의 6배인 563억 원을 요구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인데 예수와 사랑은 어디 가고 전광훈과 교회 건물만 남아서 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건물을 지키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아무리 2단, 3단으로 규정하고 목사 면직을 하고 제명해도 세상은 그들과 우리를 동일한 교회로, 동일한 개신교로, 동일한 교인으로, 동일한 목사로 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받지 않겠다고 피켓을 내건 식당까지도 등장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교회연합 한 교회에서 대표회장 이름으로 공지가 떴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벌금을 내더라도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문제가 생길 때 다 책임지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예배의 신앙 행위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대면 예배의 금지 명령을 가지고 교회 탄압이라고, 기독교 탄압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정의를 건물로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 교회론인 것을 안다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긴급 상황의 불을 조금이라도 진화할 수 있고, 이것이 남에 대한 배려를 넘어 교회와 기독교의 덕을 세워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벌금을 받더라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겠다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99% 조합원들이 다 이 지역을 떠나도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 건물을 지키겠다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1차로 8월 말까지 2주 동안 비대면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과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하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온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부탁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암송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암송 구역 구간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시편 23편 전체입니다. 다시 한번 전 성도님들이 힘 닿는 데까지 암송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심처럼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 끝절까지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특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대하는지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 하였고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전개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의 전개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향한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8가지의 복, 심령에 관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말라,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하게 함,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의 팔복을 지나게 될 때 그 팔복의 열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생각하기 전에 시편 23편으로부터 요한복음에 들어서면서 계속 보아온 관계에 대해 다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3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1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농부이신 아버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전에 먼저 중요한 관계는 포도를 지으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전에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와의 관계가 생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보다 앞서고 중요한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가능하게 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농부와 포도나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우선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놀라운 관계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랑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무슨 연유로 우리에게 와진 것입니까? 이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받는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은 오직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관계는 바로 농부와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이전의 중요한 관계는 바로 농부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포도원 농부로 비유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가지가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일들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농부는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특히 3절에서 보았듯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계속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맺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 되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사정없이 제거하는 일도 하시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로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게 하고 말라버린 가지를 사람들이 주워다 아궁이에 던져 불에 살라버립니다. 결국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손길입니다. 나무는 생명과 관계된 것을 공급하는 통로라면 농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주거나 잘라 끊어버리는 직접적인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세상적인 정의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부가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가를 아는 것도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관계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아왔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지만 이미 앞서 세 번에 걸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묵상하여 왔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밀접한 관계, 생명의 연합과 동거의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5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이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선 조건이 되는 관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열매에 그토록 집착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어느 개그맨이 자신의 유행어를 이용하여서 요즘 시사 채널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개그맨의 유행어는 이렇습니다. 컬럼이 컬럼다워야 컬럼이지.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카피해 보겠습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무지라고 탓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행어를 이용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고, 교인이 교인다워야 교인이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를 넘는 비난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을 들을 때 우리 모두는 참 속상하고 답답한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으로 포장한 과도한 당당함보다는 요한복음 15장이 계속 강조하는 열매를 묵묵히 묵상하며 이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남으로부터 잘림당하고 버림당하고 그 결과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 살림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 주님이 그토록 열매를 강조하시는 첫 번째 이유, 여러분 놀랍겠지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의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7개의 절의 성경 중에 기도 응답은 7절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무로 하여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택하고 세우신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고 더 나아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16절에서 열매를 통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제거당하지 않기 위하여 열매에 집중하는 것은 그 동기와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지상 명령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열매에 집중하시고 열매를 위하여 나무에 꼭 붙어 있으셔서 생명을 공급받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기도 응답이었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아버지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열매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보내심이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많이 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입에 담은 영광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말씀으로 더욱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 거룩한 고민을 해왔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북극성처럼 항상 상존하며 반짝이고 있지만 특별히 가지들의 열매가 많을 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반드시 맺되 더 많이 맺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죠? 기도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8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세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를 따른다는 것은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주께부터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요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주께서 열매에 왜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와지는 책망과 심판이라고 하는 이 네거티브적인 이유를 넘어 열매를 더 많이, 더 풍성히 맺어야 하는 긍정적인 포지티브의 이유가 우리로 열매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 무엇을 구하든지 얻어지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받으실 영광,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제자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계속된 코로나19의 상황과 엄청난 장마와 폭우로 인한 고난과 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쏟아지는 폭염 속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쉽지 않은 삶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모 안에 머물게 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다윗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 관계로 인하여서 양된 다윗의 삶을 평생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늘아버지는 우리의 농부가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가지를 향하신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소망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농부의 바람은 바로 열매요. 이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묵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아들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와 가지와의 관계 속에 우리를 말씀으로 더욱 깨끗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 열매를 위하여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끝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토록 우리 주님께서 열매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이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해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열매를 통하여 구하는 대로 얻어주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까? 이 많은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의 새 열매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기도의 제목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열매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중요한 이유, 열매가 없을 때 제거해버린다 말씀하신 이유는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제자인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를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의 제자됨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열매를 통하여 나의 나됨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게 하시되 제자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열매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음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농부이신 아버지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게 됨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넘어 아버지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제자됨의 위치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태훈 청년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먼저 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어 2주간 대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이 조치되었습니다. 8월 말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을 금하며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형편에 따라 가정 예배로 드리시든지 아니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려지는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하여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장들과 목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과 장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과 새로운 회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힘써 목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 암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전체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서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입니다.
다음 세대들의 영적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상배 집사님, 국정환 집사님, 그리고 전봉료 권사님과 우문숙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예배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 많은 예배들이 폐허진 상태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회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새벽 재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부득불 급격한 확산으로 인하여서 모든 대면 예배가 중단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어 이렇게 영상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먼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옵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의 숨겨진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가 우성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강하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사오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돼서 각 처에서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각 처에서 예배로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과 온 식구들과 하시는 생업과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비대면 예배이지만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신앙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에는 신앙 고백을 넘어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병마로 인하여 고생당하는 많은 환우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손으로 직접 만져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6일 동안의 한 주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 우리를 홀로 보내지 마시고 임마누엘 주님 동행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령에 사로잡혀 승리하는 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시고 소망의 인내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60장 찬양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560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의 말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가지에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말씀을 통하여 깨끗해져 열매를 통하여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얻는 기도의 응답과 아버지께 영광과 또한 우리의 제자됨의 정체성을 보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온 식구 생업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